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머리 이발도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목욕도 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참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힘들기도 했습니다. 참 좋기도 했고요.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일을 준비하면요, 항상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 둘째가 오늘 교회를 못 왔습니다. 좀 아파져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왜 하나님 왜 이런 일 저에게 주시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주실 말씀 가운데 저도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 주가 지났죠. 지난주에는 우리 조용호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해주셨죠.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보혜사가 성령님도 계시지만 또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로서 변호자, 우리를 변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손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손바울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 이 손바울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변호를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마음 품고 사셨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근심케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요 막 전전긍긍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죄를 지려고 합니다. 그 죄를 덮고 더 강팍한 마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변호하시는 일을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정죄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야, 너가 무슨 직분자야? 너가 목사야?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러한 정죄 앞에서 성령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피값으로 사셨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기억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실 거야. 그 변호를요 이 보혜사 성령님과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십니다. 또 덤으로 또 뭐 해주십니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사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요 조금 더 넓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세월을 아끼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세월을 왜 아껴야 될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결국 이 방탕함이 낭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한 가지의 예를 조금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무엇을 먹어야 사람을 여기다가 태우고 갈 수 있을까요? 말, 여러분, 말 따그닥따그닥. 당근이나 뭐 이런 풀을 먹여야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말은 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증기기관 아시죠? 이 기차는 무엇을 넣어야 가나요? 석탄이나 뭐 석유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자동차는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휘발유나 경유를 넣어야 가겠죠. 다음 자동차, 이 차는 무슨 차일까요? 전기차. 전기차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전기를 넣어야겠죠. 다음 마지막 차, 이 차는 무슨 차일까요? 수소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증기기관,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여기에는 그에 맞는 무엇을 넣어야지 이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앞으로 가게 될까요? 에너지를 넣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휘발유차인데 거기다 경유를 넣는다든지 전기차에다가 막 물을 들이분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에너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또한 그 에너지원이 없어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잠자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아소티라는 단어입니다. 낭비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 술 취하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했던 것은요, 에베소 당시 지역에 이 헬라 세계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이 술이 사람의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고 또한 신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신비한 지식을 얻게 해준다라고 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이었던 이 디오니소스, 즉 버커스라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태는 비슷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영혼의 평안함은 술 취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과로 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될까요? 성령의 세례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타락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일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세례는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라고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내적인 선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두 가지를 증거했는데요, 죄사함과 무엇인가요? 성령 세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니었나? 그런데 분명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 세례의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것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에스겔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죄사함과 성령의 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예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떡하지? 많이 당황하시죠?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인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나요, 안 믿나요? 잘 못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잘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저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신약 사도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 더 이상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가 이런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말합니다. 충만한 상태는 사로잡혀 지배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상태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공고는 항상 성령께 사로잡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곧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은 현재 명령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뜻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시더라. 아직 그땐 성령이 내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십니다. 저도 방금 물을 마셨죠. 여러분, 혹시 막 물 안 드시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물을 아무리 싫어해도요,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왜 마실까요? 갈급하기 때문에 먹죠. 목마르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할 때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아가 물을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것, 이 영적인 물을 우리가 왜 마셔야 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성령 세례와 충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언제나 마셔야 하는 영적 갈주증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서 4가지 동사를 주목하라 말합니다.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믿다. 이것이 모두 헬라어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이요,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의 갈급함, 영적으로 갈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허함, 무력감, 허무함,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이 영적인 갈급함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도구들이 있습니까? 성경,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수단, 거룩함의 통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채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네 번째는요,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종합해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게 딱 먼저 떠오르시나요? 방언. 막 하면서 목사님 저 방언 못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흔히 하겠죠. 또 여러분 다양한 꿈을 꾸든지 여러분 다양한 성령의 연사들 있죠. 예언함, 여러 가지 기도 와서 낫는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릴 때 이 목회를 준비할 때요, 내 목소리를 쉬어야 되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목사인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를 쉬게 해야 되나?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목이 쉬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목이 좀 된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런 우스운 모습을 막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모든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모든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말씀이 끝나야겠죠. 그래 너네 모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돼. 하지만 고린도전서는요 16장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지죠. 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1장과 3절에서 너무 다르죠. 성령의 모든 은사가 있었지만 이들을 신령한 자로 대한다,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자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것의 증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해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 기초가 주님의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만의 수단으로밖에는 전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은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한 다른 이 밖에 많은 증거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지, 내 말과 행동과 내 눈빛, 내 언행을 통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 성령의 충만한 삶,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밖의 기능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능력, 뛰어난 은사,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성경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수의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갈급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